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계속 잊지 않고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대속주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기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십자가는 또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저주받아 마땅한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생명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과 더불어 우리를 생명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그 죄의 저주를 그대로 받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그 고통도 분명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독백과 같은 말씀으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분의 발밑에서 직접 목격한 제자이고, 또한 십자가 상의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한 유일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했던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작은 음성을 아주 크게 듣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시편 69편 3절과 21절에 나오는 다윗의 시에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하며 다윗이 주님을 갈망하며 부르짖음으로 목이 마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물이 없는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영적인 갈증을 다윗처럼 표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의미 있게 듣지 못했고, 사람들은 그저 신포도주를 갈대에 적셔 그 입에 대주기에만 급급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분이 그렇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진짜 목이 말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셨다는 것을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고 하신 말씀은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말씀이셨다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 끝났으면 이제 속 시원해야 하는 것인데, 아직도 내가 목마르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이상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욕구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 또 채워지지도 않는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데,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느껴지는 허무함과 빈 마음은 삶에 아무런 만족함도 얻을 수 없게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절대 육신의 욕구를 충족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으로서는 다 감당하셨을지라도 진정한 영혼의 만족감은 그 일의 성취를 통해서 얻을 수 없음을 아셨기에 그분 자신은 하나님을 통하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직분과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이뤄내며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거룩하고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해도 결코 그 일이 나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과 일은
내가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할 은혜요 사명의 몫이지만 오직 내 영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의 비밀이 없다면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은 혹시 진행이 또 잘 되고 있을지는 몰라도 내 개인적으로는 내 영혼은 피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자신은 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과 4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 인류 역사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에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젊은 선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셨던 일을 순종하심으로 다 감당하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셨습니다. 자기 인생을 통하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유일한 목적이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처럼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자기 한계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기도 속에 있는지,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 속에 끼워 넣으려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히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던 제자로 늘 자신을 표현했던 제자 요한에게만 들려졌던 예수님의 속마음이 우리에게도 큰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공적인 메시지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놓치지 않으려 하셨던 영적인 비밀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우려 하셨던 영혼의 갈급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에만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영적 집중력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 자녀가 거저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적인 그 연결선이 딱 달라붙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내가 우리의 일을 한다고, 우리 교회 일을 한다고, 우리 공동체의 일을 한다고 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가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누려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명의 은혜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적으로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게 내가 개인적으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일을 하느라고 목마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목마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공적으로 직분을 감당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개인의 시간들을 그래서 늘 이루는 습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사역을 마치신 후에 홀로 따로 기도하셨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누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 안식일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대신 드려주고 섬겨주었습니다. 그러한 제사장들이 언제나 제일 먼저 시작하기 전에 또 제일 나중에 다 끝난 후에 하는 것이 바로 상번제라는 것입니다. 상번제는 이스라엘 나라에 아무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무 행사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또 그 개인을 위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그 번제는 언제나 모든 공적인 업무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양을 잡는 아침에 드리는 번제를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공적 업무를 다 마친 후에 저녁에 드리는 번제,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드리는 비밀이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나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한 후에 나는 오히려 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여 안타까운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고 내 영혼도 하나님의 신령한 큰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은혜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